그 연보에 관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부터 디도와 함께 누군가라고 정하지 않은 한 형제와 또 다른 형제가 보냄을 받게 되었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형제들이 바울의 검증, 그리고 마게도냐 여러 교회의 검증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라고 하면 바울이 참 아들, 내 동역자, 그리고 나의 동무라고 이야기할 만큼 디도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삶에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조금도 그 사역에 대해서 불신이나 또는 그 연약함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어떤 갈등이 전혀 없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가지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작게는 4개, 많게는 그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행동한다고 할 때에 틈만 나면 바울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바울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곧 그 연보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뭔가 착복하거나 또는 그것을 도용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후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2명의 형제를 보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3명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또 여러 지역에 그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선택한 사람, 디도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선택한 사람이 여기에 갔다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교회에서도 그 대표성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 교회들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역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분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여러 교회에 택함을 입어라고 되어 있는 이 19절의 말씀은 여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유일한 캔디데이트이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기를 자원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선발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교회에 물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가기를 자원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뽑혔나 보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영화를 누리거나 뭔가 대단한 어떤 자기의 커리어의 하나의 경력으로 쌓일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도 험하거니와 연보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더 험한 길이죠.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인데요. 그 일들을 자원함에 있어서 이 마게도냐의 각 교회들이 그 일의 중요성과 그 일의 어떤 그 거룩한 가치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선발함이 있어서 그 책임을 떠밀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이 일에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드림, 헌신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굴 보낼까 고민하는데 다들 시선을 외면하고 다들 이유를 설명하고 못 갈 만한 정당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 되지만 내가 누구를 추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여기에 정말 막중한 책무가 있고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이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자원함이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에 자원함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증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적합한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 그 선발하는 거에 자기를 들였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헌신의 자원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가 더 어마어마한 교회죠. 더 똑똑한 사람들, 더 학식 있는 사람들, 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결정이 안 나요. 각자의 논리에 있어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그 논리를 주장을 펼쳐가기 때문에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그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을 뽑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과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스스로를 자원함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드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한 헌신들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 이 교회들의 건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첫 번째 형제를 누가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때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로 누가가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간다고 한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만 하죠. 항상 바울 곁에 있었고 모든 사에게 함께 동역했고 누가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누가가 가면 되겠네 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고 있는 어떤 부담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받고 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에 대한 간절함이 담아있는 그 소중한 마음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용받고 싶은 마음들의 그 풍성함들이 이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헌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누군가에 대해서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그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한 형제를 보내는 교회들의 건강함이었다는 거죠. 가끔씩 저희 교회를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참 제가 기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눈에 비춰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앉아서 이렇게 대접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교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고, 어느 한순간 내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고, 어느 한순간 내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기 주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헌신의 거룩함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열애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누가 함에 있어서 열애 없이 다 열망을 가지고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드러낼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열애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많은 조건들이 생겨나서 해야 될 일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거룩한 헌신에 있어서 누구도 열애 없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하면 정통성을 따지고, 뭘 하려고 하면 학식을 따지고, 뭘 하려고 하면 영적 경험을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적 경험도 거의 뭐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왔다 해야 되고, 학식에 있어서 아볼로처럼 대단한 학식을 드러내야 되고, 정통성을 이야기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예루살렘 신자보다도 더 분명히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이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건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말씀에는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섬김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영광이 되는 어떤 조건들을 더 많이 붙여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기준을 충족해내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과시가 되려고 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역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신학교 나왔어. 예수님 신학교 나올 필요가 없죠. 신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훈련과 정당한 그 배움에 대한 무용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에 있어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그를 시험한 한 형제가 가요. 단순히 열망만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형제를 시험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검증된 사람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어떤 일에 대한 열망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열망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로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검증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교들 가운데 선발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한 아름다움이 그 교회의 건강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어떠한 사람들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그거를 인격적인 모독이나 또는 잘못된 권위의 사용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힘들어지게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뭘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까발려서 모욕 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특별히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기 실제보다도 더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내면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에서는 검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검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시작은 가능한데요, 그 과정이 점점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시작에 있어서 동의는 다 같이 열망으로 하는데 그 일을 펼쳐감에 있어서 아무런 검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막연히 좋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동참만 하다가 그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 나면 훈련되어지지 않은 삶은 그것을 버텨낼 동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마치 이와 같은데요, 믿음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우리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런 결론으로 날 것이라고 내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엄청난 어려움이 겪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굉장히 크게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휴양관 같이 세컨홈을 사가지고 중고등부나 우리 교사들이나 이렇게 헌신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이 퍼실리티에서 이렇게 좀 쉬고 리트릿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휴양관을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요, 좀 시외곽에 떨어진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그걸 오픈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끝나고 나면 설거지 거리가 막 산처럼 쌓여져 있고요, 뭐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서 또 막 넘쳐나고 있고요, 청소도 안 돼 있고요.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잘 쉬고 잘 정리하고 와서 너무 좋았다고 이런 어떤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끝나고 거기 가가지고 청소하고 고치고 그 메인테너스 하는데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할 짓이 아니다. 자기가 그렸던 그림과 실제가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이해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의 그 중요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렸던 그림과 그 아웃풋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낼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피드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들이 많아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동기가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이 일을 왜 처음부터 마음 먹었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 관계에 대한 이해, 그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판단,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검증이 되어져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그리고 그 일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 분명한 이해와 또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에 충분히 축적된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생겨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검증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막연히 좋은 생각만 갖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상처만 남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선한 뜻은요, 그 선한 뜻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뜻에 엄청난 열심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보다요, 악한 자들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선함을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지만 악을 쌓는 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생각을 펼쳐감에 있어서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리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몰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는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조용히 가면 돼. 다른 뭘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의 열심보다 악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 열심을 품었으면 그 열심이 성취되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검증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는 삶의 그 거룩한 연단의 시간들이 없이는 선한 뜻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나가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선한 생각들을 품고 그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일관되게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과 지혜와 경험을 얻어서 스스로가 독립된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한 자녀를 키우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펼쳐냄에 있어서 많은 검증의 과정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낸 이 형제는 그 검증의 과정들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볼 때에 충분히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학자는 두기고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갔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증거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거룩한 증거가 충만하게 될 때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연예인 팬클럽처럼 어느 한 목사님이 뜨면 확 몰렸다가 갑자기 또 옆에 교회 목사님 뜨면 쑥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LA의 사역들은 그러한 급진적인 부흥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슈퍼스타가 오면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게 뭐예요? (1년에) 수백 명씩 그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수백 명씩 1년에 계속 축적되면 몇 년 지나면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수백 명이 오면 수백 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톨게이트 교회예요.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선한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삶에 대한 검증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교회는 여러 모양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그 삶을 지탱하지 않는 한 결코 그 삶을 스스로가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얼마나 의미 있고 뜻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졌으며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때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조건과 나은 환경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자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고 지금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품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과 내 스스로의 삶을 끊임없이 검증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문답과 같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자기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고 단순하게 자기의 삶을 설명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수식어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한 가지 센텐스가 있는데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은 자다.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사람들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보다 더 대단한 그 삶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단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검증에 있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든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면적인 가치가 더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명확한가가 믿음의 실제지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자기를 포장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대형 교회의 단임 목회자는 기본적인 수양을 가진 목회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뭔가를 표현해내야 된다고 할 때에 그때 자기의 진짜가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여기 있어서 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절대가 아니고요. 믿음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의 가치를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룩한 평가가 없이는 단순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실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든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검증된 삶의 그 두 가지 기준 앞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신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룩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인생의 날들을 더해갈수록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하며 확인해 나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확인 없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무뎌짐이 우리의 믿음을 퇴복해 만드는 일에 우리가 경성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자그마한 일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확인해 나가며 그 검증의 과정들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벗어내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의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